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좋은 날로 시작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요약강의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한 민수기 11장에서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탐욕의 무덤이 되고 기브롯 핫다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요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아기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지켜보다가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찾아가 유모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장본인입니다. 모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요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서의 칭호가 주어졌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둘째,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하여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디오피아 여자를 얘기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방에 대해 얼핏 생각해 보면은 또 얼핏 들어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혼한 상황은 가나안에서의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방인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이 금지된 가나안 이방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광야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단지 이방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의 이유인 즉 모세만 하나님과 독점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자신도 모세의 위치와 지도자로서의 권위의 자리에 함께 서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모세에 대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문제를 제기하고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에게 나병 즉 문둥병이 걸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7일 동안 그녀를 진 밖으로 격리토록 한 후에 8일째 되는 날 그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은 다시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해피엔딩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비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비난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자, 리더라는 자리는 비난받기 쉬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이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려는 것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친히 변호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변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변론하는 자, 변호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상황을 객관화함으로 때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변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살아나는 은총을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자신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까지도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위에서 기도하고 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아픔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까웠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그거를 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병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까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신을 하는 사람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위에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는 사람이시면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며 오늘도 굳건히 이겨내시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비난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비난과 거짓 모함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 심정으로 살아가는 영성을 지닌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